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특성은 강남 7교구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해보고 이 나이 들어서 이거 하나님 은혜죠. 어디 가서 이런 걸 합니까,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강당교가 큰 맘 먹고 아주 그냥 단체로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특성하시고 저게 제일 머리 특성하셨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3월 기도원 성경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20번이나 등장해요. 빌립보서가 그렇게 장수가 많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전한 서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치인들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서신을 내고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시작이 바울의 이 서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뻐하래요.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물이 되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기뻐하는 거고. 죽었으면 여기 뭐다? 죽었으면 건너편으로 간다고.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못 봤어 들어오다가 여러분? 주목사님도 거기 계시죠 지금. 육신은 묻혀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기뻐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의라고 하는 단어 쓰지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의의 그 죄는 무엇일까? 그거는 함께하는 기쁨, 조인한다,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르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요즘에는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 참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안 가 세상이. 그 세상이 악한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업에서 다시 나와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했는데 다시 회사에 나와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 회사 집어칩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오지 말아라. 아마존이나 큰 기업에서는 안 나오면은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데도 끄떡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이 살던 시절에는 같이 있어야 재밌었다고. 만나야 재밌었다고. 지금은 혼자 있어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혼자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있어도 재밌어. 그냥 스마트폰 갖고 다 하지, 시켜 먹지,
거기서 게임 막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러지. 우리 아들, 큰아들은 달라스 있고 작은 아들은 하와이 있는데 지들끼리 맨날 게임하면서 만나네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재밌는 시대. 너 집에 있으면은 TV에서 TV 뭐 채널이 얼마나 많고 무슨 뭐 IPTV 뭐 OTT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 그전에 우리는 만나야 재밌었다니까. 만나야 재밌었어. 이거 혼자 있어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으라 그래요? 함께 있으라고 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함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드려요?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지. 이 인간이 왜 내 옆에 앉아있나 그냥 불편해갖고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야, 내가 오늘 잘못 앉았네, 내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인간 옆에 앉아갖고 내가 아주 힘들었다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야 여러분? 진짜야? 진짜야? 함께 있어야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 드리는데 다 함께 드린다고. 혼자 있으면 안 좋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 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혼자 있어. 7, 80대 갖고 혼자 있어 봐요. 더 늙어. 그런데 7, 80대도 여러분 오늘 성령 대박에 나오려고 씻었지, 뭐 얼굴에 발랐지. 그거 건강해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안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오늘 성령 대박해야지, 내일 수요 예배 드리지. 교구에서 가만 놔도 또 나오라 그러지. 목요일날 뭐 예배가 제일 많더라고 내가 교구에 보니까. 금요일날 또 예배 드리지. 좀 빤한 것 같으면 또 주일 돌아와야지 또 예배 드리고. 그 예배들을 다 어떻게 한다? 함께 드려요. 함께. 한 미국의 이제 사진 작가가 여행을 갔는데 이제 숙소에 이제 오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숙소는 장기 투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옛날, 그러니까 이제 그게 8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 큰 건물 지었을 때 건축 공법이 뭐냐면 빌딩의 중간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비워놨어요. 지금 제주도 무슨 호텔 가도 그렇게 돼 있어.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제2교육관 옛날에 그 선교센터 자리 알아요? 여러분 그거 처음 졌을 때 그게 공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공간이 부족하다고 밑에를 그 중간중간 막았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 원래는 그게 없어. 위에 다 터져 있다고. 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를 중간중간 이 칸을 쳐갖고 그걸 해놓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 투숙하는 사람은 맞은편 이렇게 돼 있어. 복도가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개인주의 생활을 하니까 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동양 사람이 거기 가서 사진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이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제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방을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그 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Don't disturb. 방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까칠한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방해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Keep quiet. 조용히 해라. 그리고 no pet. 이 동물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털 날리니까.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 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everybody welcome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런 표지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환영합니다 하는데 밑에 뭐 방해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뭐 애완동물 끌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근데 그 동양의 사진 작가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왔는데 everybody welcome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그 집에 가서 노크를 해. 그 누가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벌써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기 집 문을 두들기는 일이 없는데 누가 두들기니까 문을 좀 빼꼼히 열고 이렇게 보니까 동양 사람이야. 경계하죠. 너 누구냐? 난 널 모른다. 너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문도 다 안 열어줬어. 근데 옆에 보니까 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나는 저 동양에서 온 사진 작가인데 아니, 당신 문 앞에 있는 그 에브라디 웰컴을 보고 내가 당신 방문한 거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참 있게 생각하더니 세상에 오마이갓을 외치며 너는 웬일이냐고 자기가 그렇게 누구나 환영한다고 써놓고 자기도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누구나 환영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문을 활짝 열어주고 환영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2년 만에 처음이야. 그동안에 2년 만에 전등 나가가지고 흑인 배송공이 그 집에 왔다 간 이후로는 처음이야. 근데 개가 있는데 개가 더 난리야. 개가 2년 동안 사람 구경 못하다가 사람 구경을 해가지고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개도 당신을 환영하는 거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다 문들을 걷어닫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게 문들을 닫아놓고 살다 보면 함께 있지 아니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냐면 함께하는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지 말고 우리 주님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근데 크면 엄마 아빠 귀찮아한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뭐 좀 한다고 그냥 또 하나님 멀리하고 주님 멀리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가 있어서 잠깐 나가려고 나갔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애를 데리고 교회를 많이 나옵니다. 교회 학교는 안 가는데 애를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근데 산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서 그 부부하고 아들 둘이더라고. 그래서 온 거죠. 애 둘을 데리고 교회를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고마워서 누가 요즘에 애들이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좋아하지. 근데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5학년짜리 남자아이는 좋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준다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키 큰애 넌 몇 학년이야? 그 뚱해 얘는 나보고 표정이 넌 뭔데 뭐 지금 그냥 귀찮게 너 또 뭐냐 이런 표정이야. 뭐 이 표정이 역력해 느껴져 내가. 응? 그 엄마가 대답하더라고. 얘 중2. 중학교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다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고맙다. 너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와서 내가 고맙다.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아직 아무것도 철없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기도해 주기가 용이했고 중학교 2학년은 왼손에 올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아이가 기도를 받고 나더니 나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 남자애야 나를 안아주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큰 은혜 받았다, 내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나를 안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더라니까. 나보고 힘을 내래요.
그거 내가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너 너무 고맙다. 얘한테 중학교 2학년 때 잘 보여야 되잖아. 요즘에 큰일 나니까. 응? 중학생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정치인도 마저 중학생한테 여러분 뉴스 못 봤어. 큰일 나. 근데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는 큰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는이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순종의 기쁨, 순종하는 기쁨.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기쁨.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 뭐야? 순종이 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순종은 뭐냐면 토달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토달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한테 막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막 따박따박 말 대답하면 좋아? 얘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순종을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순종하는 기쁨이 돼. 순종하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들 기를 때 TV 사극을 보는데 그 양반집 그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집 아들이 아버님 그게 아니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예비가 얘기하는데 토를 다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대사가 너무 좋더라고. 어디 예비가 얘기를 하는데 토를 다느냐. 내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애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토를 다는 거야. 그 내가 얘기했지. 그 대사 똑같이 했어요. 어디 애비가 얘기하는데 토를 다느냐. 근데 이놈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이거 괜찮다. 이거 자주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안 지났는데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이었는데 차 뒤에서 두 놈이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둘이 하고 막 낄낄대고 웃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갖고 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내가. 그랬더니 우리 큰놈이 내 말을 듣고 어디 아들이 말을 하는데 애비가 토를 다느냐 이러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고 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을 하면 토달지 않는 게 좋아 여러분. 토달지 말라고. 알았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토다는 게 아니, 그게 순종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종의 중요성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할 때 부인은 토달지 않는 게 좋아.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살면 살도록 답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애랑 똑같아. 그러니까 애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여러분 그 인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 이게 우리 그 부인들은 아이들한테 하듯이 남편한테 한다니까. 아이들 야단치듯이 남편을 야단쳐요. 그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당신 말이 맞다고 이래야지. 그 집안이 편안하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장가 가면 그만이야, 시집 가면 그만이야. 그 남편은 계속 있어, 여러분. 속 터지지 말라고. 그 왜 속을 쏟고 앉았어? 왜 혼자 속을 쏟냐고. 그냥 있어, 그냥. 부인의 얘기를 하면 또 가만히 있으라고. 그걸 또 뭘 또 하지 마세요. 내 친구 중에 걔는 있잖아. 지 엄마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 부인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금은 며느리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내가 봐도 기쁨이 없어, 걔는. 내가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에요. 이건 세상의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어떻게 넣습니까?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뭐냐?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입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것은 선생님이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갖고 오는 사람은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그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사장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그 두 가지를 다 아는 마누라한테 덤비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기쁨이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바울은 어딜 가나 부딪히지 않고 다투지 않았어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은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순종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월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편안하려면 여러분 늘 마음속에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뜻에 따라 생활하겠다고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 이거 잘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이 교구가 부흥하지.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따라가고 싶지는 않다고. 또 제가 이민교회에 뭐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 심리인지 모르겠어.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그 얘기를. 재직회의 때 자기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먼저 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반대하더라고. 희한합니다. 왜 네가 먼저 얘기를 했느냐 이거야. 그리고 반대를 하더라고. 이민교회 그 목회할 때는요, 어떤 그 기둥 같은 집사님인데, 그분은 말이 일단 무슨 일을 하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하면 그게 아이고, 이거부터 나와. 그게 아이고, 그 뭐라고, 그 뭐냐고.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라고. 안 해. 그런데 그게 아니래.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안에서 함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서로 맞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 듣는 식구가 없는데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응? 집에서 말 안 듣는다고 교회에서 내 말을 막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 앞에 우리가 순종하듯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귀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 세 번째 Y는 뭐예요? 예스예요. 긍정하는 기쁨. 긍정하는 기쁨. 긍정하는. 따라해서 긍정하는 기쁨.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날이 샜어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포기한 거죠. 더 이상 잡히지가 않아. 이제 날이 샜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과 함께 배를 무태 대고 무엇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근데 그 그물은 밤새 집었다가 던졌다가 올라왔는데 빈 그물이었고, 던졌다가 올려왔는데 빈 그물이었어. 그걸 밤새 했다고. 근데 빈 그물이야. 그럼 여러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지. 그리고 배에서 배를 못해다 대면 여러분 그 그물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집어 던지지 여러분. 안 그래? 이 이름 묶었고 그냥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물이 잘못됐다. 이거 집어 던져버리자. 쳐버리고 그냥. 그리고 나서 술 마시러 나갔으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뭘 했다? 그물을 깁고 있었대. 근데 다른 사람은 없고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죠. 이미 정리된 그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의 삶을 늘 긍정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긍정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함께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신의 삶에 늘 긍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긍정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긍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긍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거 보려고 말씀하지 마세요. 좋은 것 보려고 늘 긍정하세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늘 긍정적이고 여러분 창조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예스로 갈 거야 노로 갈 거야. 여러분 노라고 하지 마세요. 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노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세요. 할 수 있을 때 도와주세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의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리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장로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되셨던 안도지사님이 되셨던 그 직분을 맡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교회 일에 무엇이든 도와주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줘요.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제가 왜 선교를 갔느냐? 오래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주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교무국에서. 화요일날 교직원 예배 때 청년국장으로 임명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요일날이 됐어요. 조 목사님 교직원 예배 드리는데 임명장 주는 시간이 됐는데 안 주더라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아직 저 사람 너무 젊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거를 캔슬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여기 있다가는 치이겠구나.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조 목사님이 그때 그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들 중에 장로회장님 하시고 원로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 자문위원회라고. 아니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와이에서 들어온 이장kim 목사. 그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부목사 시키라고.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되옵니다. 그게 1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그 얘기를 알았는데도 청년 사역하는 게 낫지. 그거 뭐 부목사 타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될까 싶었다고. 사실은. 뭐 그래도 뭐 주어지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했지.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했어요. 어떤 위치가 되면 여러분 도와줘야 돼.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되게끔 하지 마세요. 노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그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된다니까. 아 이게 뭐 내가 늘 이제 그 사역하면서 이제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예산이 없으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우심을 바라봐야지. 안 그래요? 제가 그 한인 그 이민교회 하면서 내가 아주 그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까칠한 분이었지만 권사님이었어. 근데 누구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정을 안 맡으려고 그래. 근데 그분이 재정을 맡겠다고 나서더라고.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 교회 형편 어려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재정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재정이 없으면 내 돈을 넣어서라도 유지하는 게 재정입니다. 그게 재정부장입니다. 그러는 거야. 어떤 교회는요, 이게 뭐 예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예산 걱정을 왜 그걸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그 남편이 일본 분이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번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로컬 교회를 다녔어. 근데 그 교회 무슨 우리 그 한인교회 힘들고 어렵잖아요. 행사가 있잖아. 그러면 교회 재정이 없잖아. 남편을 붙들고 인간아 니네 교회는 돈이 많은데 우리 교회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이번 달 11조는 우리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그래서 받아와요. 그래서 3,000불도 헌금하고 5,000불도 헌금하고. 이름이 혼다였는데 혼다 이름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저 권사님 괜찮아? 아, 목사님 그 교회는 오래돼갖고 부자야. 이 남편이 하도 그냥 지 부인한테 돈을 뜯겨가지고 헌금을 뜯겨가지고 우리한테 나중에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니네 한국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랬더니 한국교회 예배 엄청 드리거든. 근데 너희들은 교회를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가난하냐? 답답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은 일찍 와서 일찍 자리 잡았고 한국 사람들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자리 잡아가지고 조금 힘든 것뿐이지 조금만 있어보라고 걱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 내가 그분을 보면 뭐냐면 늘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요. 예스하세요. 이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기업은 가능해. 기업은 괜찮지. 사업이 그거는 해야지.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꼼꼼하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왜 답변이 왜 이래?
여러분들도 못 믿겠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질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지요. 낫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았더니 그 목사님 그거를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랬다고 하잖아, 누군가가. 목사님이 기가 막혔다더라고. 죽어봐야 안다고?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갑니다. 천국 갑니다. 나는 부자 됩니다. 내 질병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긍정적인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순복음 강남교회는요, 부정적인 얘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부흥한다. 오늘 보니까 이제껏 성령 대망이 왔던 날 중에 제일 많이 왔네요. 왜 이렇게 제일 많이 왔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오늘 이렇게 제일 많이 왔나 봤더니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셨네.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시면 있잖아, 여러분 그 예배 여러분 부흥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왔을 때 한 200 몇십 명, 238명인가 그랬다니까. 난 이게 기록도 있어. 장로님 2번 와서 앉아있더라고. 지금은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예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기쁨이 있지. 함께 순종하는 기쁨이 있지. 긍정하는 기쁨이 있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제 한 2년 가까이, 아직 2년은 안 됐지만 저한테 뭐라도 갖고 오면 제가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올 때는 이게 가서 해도 되나 안 되나 엄청 기도하시고 온다고 생각 많이 하고 오시는 거야. 그렇게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장로님? 가져가라고. 기분 나쁘지. 어렵게 갖고 들어갔는데.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뭘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잖아. 애들이 생각 많이 했다고. 알았다 그래. 일단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일단 알았다고 하라고. 여러분, 그래 이번 집안이 편안해지고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긍정의 믿음인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함께 기도할게요. 1871년에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시카고에 대화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됐어요. 마우이 그 섬, 그 올드 타운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지금도 이제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시카고 대화제. 그때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아주 그냥 잘 됐다 싶어갖고 질문하는 거야. 기자들이, 하나님이 교회 왜 불태웠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교회 불태웠느냐.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가 왜 불탑니까? 이 도시가 왜 불바다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구하는 대로 다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 나는 전부터 기도해왔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큰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축하려면 이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하는 게 어려우셔서 이번에 함께 다 그냥 손을 보신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죠. 그러면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근데 이미 들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수표책도 못 들고 나왔지. 헌금 남아있는 헌금도, 무디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죠. 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 뭐라고 하는잖아요.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시 교회는 지어집니다. 시카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고 지금도 그 교회, 건축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긍정의 믿음이고 그거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3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질병이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하는 문제와 질병과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제가 보니까 지난번보다 이 앞에 좀 넓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여기서 돗자리를 밟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3월에 주님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또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 주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두가 머리 될지어다. 위에 있게 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형통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에 묶이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건강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때에 몸된 교회가 날마다 무궁하고 성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마다 구역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며 부흥으로 주님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문옥순 권사님 큰아버지 하나님 부상이 없도록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구역마다 건강함과 형통함 주의 화목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